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의 회개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여기 온 거예요.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여기 왔습니까? 근데 와 봤는데 유대인들의 수준이 어때요? 처참하죠.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나 실망합니다. 그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표현돼요? 에스라가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고 내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에스라가 너무너무 실망하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기에 이렇게 실망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할 거 없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들이 하는 가증한 것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결혼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표현하는데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들을 때 결혼한 게 뭐 그렇게 큰 죄인데 서로 사랑하면 종교가 좀 달라도 결혼하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로미오와 줄리엣 아름답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만 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그때만 해도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로 결혼했어? 그럼 관리우고는 관리우고 그냥 살자고 하면 그냥 살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는데 길게 할 필요 없는데 이때 결혼은 누가 결정해요? 자기들끼리 연애 결혼하고 그래요? 아니죠. 그때는요 이 가문의 가장이 결정해요. 이 가문의 가장이 저 가문과 우리 함께 가자 해서 결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가문과 함께 가자라고 할 때는 저 가문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저 가문이 좋은 사람들 같으니까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저 가문을 존중하고 저 가문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까지 한다는 건 이방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사랑해서 각자의 종교는 존중하지만 우리 이게 아니라 그냥 이 가부장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종교가 우리 가족으로 섞여 들어오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 그들이 가증한 것들을 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 것에서 별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한국 가잖아요. 같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옆에서 사는데 계속 이민 온 우리가 계속 독자적으로 뭔가 하고 그러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게 서로 이민 온 이 사람들한테 유익했겠죠. 그러니까 녹아 들어간 거죠, 거기에.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었죠.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했던 행동이에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과 다르게 너희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배우는 것들이니까 섞였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때 그 처참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했던 일들이에요? 이거 아합이 했고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잖아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는 바람에 완전 그 전까지만 해도 잘못된 방식은 했지만 그래도 여로보암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북이스라엘이 완전 바알을 믿는 거에 넘어간 게 이세벨이랑 결혼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세벨을 따라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왕조가 멸문당할 뻔했죠.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150년이 지나도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섞이지 않았다는 게 우리 잘났다 하고 배타적으로 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에서 너희들을 존중하고 너희들과 더불어서 경제활동하고 교제하고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고 이런 문화를 갖고 있고 이런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아. 우리는 너희와 섞이지 않아. 그걸 같이 하진 않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게 도덕적으로 뭐가 문제인데 아니야,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걸 안 해.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유대인이 자기의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다가 다 죽을 뻔하면서도 그걸 유지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신앙이 좋아서 1세대 포로귀환을 해서 유다에 자리 잡은 사람들의 2세대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들보다 못한 이런 수준을 보이고 있냐는 거죠.
1세대를 생각해도 자기 아버지 세대를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세대를 포로기한 1세대들이 와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같이 짓자고 했는데 안 짓죠. 독자 세력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뭘 하고 있는지 아니까. 근데 그 자녀 세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단지 화가 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사기 때 벌어졌던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아달랴를 며느리로 취한 여호사와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 일들이 유다의 가문들에게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세벨을 부인으로 취한 그 아합의 가문에 벌어졌던 일들이 유다의 가문들에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사마리아처럼 될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이 민족 저 민족 다 섞여가지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피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이걸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 하나님을 믿는 교리도 아니고 다 섞여가지고 사마리아가 그 꼴 났잖아요. 이단화 됐단 말이에요. 이단이 됐단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이러다가 예루살렘도 그렇게 되겠죠. 막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는 막 혈통도 다 섞이고 문화도 다 섞이고 종교도 다 섞여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민족도 그 민족이 아니고 그 정체성은 그 정체성, 그 신앙, 그 성향 사마리아처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50년 정도 지나면요, 그 유대인들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많은 민족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 신앙 정체를 유지하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살아가니까 나중에는 그게 언어도 사라지고 문화도 사라지고 신앙도 사라지고 다 페르시아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자기는 이제는 성전은 세웠지만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잘 세워서 더 수준 높은 영적 공동체를 만들자고 왔더니 성전을 세웠을 때보다도 처참한 수준의 신앙으로 떨어져 있어서 곧 사라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온 건 지금 1700명만 왔는데 이 몇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가 막혀서 이제는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에스라가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회개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더 큰 의미죠.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었지만 긍휼하게 주셔서 진짜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 이게 회개 기도의 한 방향이고 다른 한 방향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니네 진짜 큰일 났어. 니네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중보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려오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중보 기도, 이 회개의 기도를 에스라가 드립니다. 그렇죠? 에스라는 그러니까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기도 자체가 이들에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의 내용 자체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말씀을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듯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을 따라가서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요만큼 남겨주셨다. 왜 너희들이 그 잘못을 또 한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가 이제 다 멸망당할 일에 처한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렇죠? 자기 옆을 보면서, 횡을 보면서, 다들 그렇게 사는데 같은 페르시안이잖아.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사람들에게 이 종을 가르치죠.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왔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에스라가 유대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건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첫 번째,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요즘 다들 그러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카운팅 하십니까? 요즘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는 그대로 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고요. 내가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과 협력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그건 그렇게 하지 않고 난 이건 이렇게 하고 나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과 지향점과 삶의 태도가 다르고 그 모습을 드러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옆에서만 보고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그냥 세상을 쫓아 불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스라가 강조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실패한 자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을 때 경각심을 갖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아합 같아요. 그러네. 내가 시드기야 같아요. 내가 여호야긴 같아요. 나쁜 왕들의 모습이 저에게서 보이네요. 하하하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 나쁜 왕들의 모습이 나에게서 보이면 나쁜 왕의 결과들도 나에게 나타날 텐데 그게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좀 이 에스라의 동기부여죠. 에스라가 그렇게 옷을 찢고 하는 게 모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좀 심각한 회개, 거기서부터 좀 떠나고자 하는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여러분들 죄를 인식하였을 때 회개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회복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 에스라는 회복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그냥 지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의 죄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돌려 세우고 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또 가르쳐내고 하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중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정말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도 중보자가 졌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중보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그냥 이건 문제 이렇게 찢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시키는 사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